마가복음 오늘 본문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정오죠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우물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혹시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야곱의 우물. 대략 이 야곱의 우물은 기원전이죠. BC 1800년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을 하니까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을 25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25살까지는 친구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너레이션. 제가 우리 요한 전도사님한테 그 제너레이션이 같으니까 친구하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25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약 150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150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판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물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사서 거기다 우물을 세웠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그 땅을 공짜로 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샀고 그 땅에다가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도 같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역 안에 있는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오르토닥스 처치가 이 야곱의 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다가 그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우물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인 여인의 우리는 이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오르토닥스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성 호티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그래서 이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성 호티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장소 중에 가장 위치가 확실하게 알려진 확인된 유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행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추정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우물은 깊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깊다라고 얘기해요. 대략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현재 그 측정 그 깊이는 약
40m, 우리 도량용으로 해서 40m,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131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세기 그 순례자들의 기록에 가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한 75피트, 5m, 75m. 그리고 깊이 영어로는 한 240피트 정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우물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돌로 만들어진 거죠. 돌을 뚫어서 만든 우물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세계 3000년 전에 현대 장비도 없이 뭐 중장비도 없이 오직 손과 땀과 진 같은 걸로 돌을 깨갖고 그렇게 75m까지 내려갈 수 있게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도 여러 해 전에 생수순례 가서 야곱의 우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물을 먹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와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참배하면서 그 물을 마시고 저도 조금 맛봤습니다. 또 왜 이렇게 깊이 팠겠을까? 왜 이렇게 깊이 팠는가? 한 10m만 파도 물이 나오고 15 정도만 15m만 내려가면 당장 쓸 물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깊이 팠는가? 그것도 돌을 깨갖고 그렇게 깊이 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케냐 마사이 그 미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땅을 한 10m에서 20m만 뚫으면은 좀 깊게 나가도 한 50m만 내려가면은 물이 확 솟아납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와서 막 그 우물 막 한 몇십 미터 해갖고 파주고 그리고 막 사진 찍고 막 한때는 그게 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한때 그 한국교회 그 미션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파놓으면은 한 2년, 3년이면 다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한 2, 3년 쓰고 나면. 그래서 진짜로 아주 깨끗한 물로 오랫동안 마시려면은 그 선교사님 말에 가면은 100m, 150m, 심지어는 200m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깨끗한 지하수가 올라와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금 얇게 파갖고 많이 파느냐? 이제 실적은 좋죠.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만큼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해줬다. 그런 거 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00m 막 150, 200m까지 내려가려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원. 근데 야곱으로 돌아와서 돌을 파갖고 이렇게 깊게 우물을 팠다. 그래갖고 그 결과 3,800년이 지나서 오늘도 지탱되는 우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인물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 혹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머릿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 피아노 바로 앞에 있어요. 이따가 가시다가 한 번씩 보시면 여기 머릿돌 피아노 밑에 여기 있습니다. 저기 몇 년도라고 써진 줄 아십니까? 1891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1891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죠. 2026 마이너스 1891 하니까 13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오늘 이 교회에서 2026년에 저희 같은 한인 이민자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은 한 가지 꿈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갈망하는 그 꿈은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자손손, 영어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 그들은 복음으로 이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다 하늘에 계실 텐데 천국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분들이 보면은 천국에서도 참 흐뭇하시고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민족, 성별, 신분을 지금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지금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에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큰 스캔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고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기 조상 이 우물을 만들어준 자기 조상 야곱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과 큰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교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의 그 대화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쉼도 얻으셨지만 동시에 이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수바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우물을 예수님의 설교 단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교회는 구원의 우물물에 비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시는 그 물 한 잔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의 참 그
절박한 이 여인의 운명, 우리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팔자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도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그 우물터를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말씀의 설교 단상으로 강당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마을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 가진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강림교회 지난 135년간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피곤하고 지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운 많은 분들과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여인이 야곱에게 그 자랑스럽게 예수께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에서 얼마나 앞서간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35년 전에 헌신하신 그분들,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드린 기도, 그들이 드린 헌금,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을 섬기는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아기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성인들 대를 이어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1990년에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이제 한 10월경에 우리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원베드룸에 이제 살았는데, 그때 그 같은 신학교 신학생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님. 그런데 제 신학생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우리 기숙사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시죠. 근데 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희 집에 찾았는데 이렇게 산소통을 끌고 이 코에 이렇게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있죠. 튜브를 끼고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이었고 12월에 이제 출산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세인트 폴 스쿨 오브 디알러지니까 그 학교 이름을 따서 폴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죠. 그런데 아직 우리 아들은 세인트 폴은 아닙니다. 그냥 폴이에요. 세인트 폴 하려고 지었는데 아직 세인트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때부터
그 뭐라 그래요? 퀼트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말로는 베이비 블랭켓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수도 넣고 막 이래갖고 이제 작은 노트와 이제 마치 그 완성시켜서 작은 이렇게 그 카드 노트를 써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웰컴 폴, 나는 가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우리 폴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폴은 그 할머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불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냥 건강한 분이 만든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뭔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이불 만든 거죠. 지금 우리 폴은 이제 35세의 청년이 됐어요. 비록 그 아이는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지만 그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야곱처럼 영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한 야곱과 같은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의 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 드림에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리는 땀, 기도, 눈물, 헌금 주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수많은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여전히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길어야 합니다.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야곱의 우물은 바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수는 안에 있습니다. 속에서 바닥이 없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우물과 같은 우물도 되어야 하죠. 동시에 예수의 생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회자지만은 다시는 저런 분들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수많은 인물들이 지나갑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맨손으로 일어나. 나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고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런가?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강원도 동해 바닷가에서 여러분에게 망상으로 알려진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60년대니까요. 근데 서울이랑 그 강원도는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하루 세 끼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 끼는 국수 아니면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먹어요. 근데 국수도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드시는지 지금 생각합니다. 그냥 흰국수에 간장을 풀어서 그 강원도는 그렇게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애가 그게 먹힙니까? 그러면 이제 밥을 한 끼를 주는데 마지막 한 끼인데 그것도 꽁보리밥에 감자, 고구마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쌀 30, 보리 70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감자 섞었으니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년에 1인당 국민 소득 159달러였다.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고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근데 2026년 현재 1인당 국민 소득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균 36,000달러.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66년 만에 225배라고 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인류 역사상 우리 남한은 진짜 세계에서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혼자 힘으로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땀과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분들의 그 노력의 열매를 먹은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누군가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이 야곱의 우물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어떤 우물을 파고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셋째,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야곱은 오랫동안 남을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남을 영적인 유산을 예수의 이름으로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헌신의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한 유산을 남긴 야곱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파고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래 남을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목마른 이들을 위한 생수의 우물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야곱의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